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권면합니다.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봅시다. 우리 앞주에 이스라엘의 축복,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대학이 개강하면서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온 가족이 지난 MBC 피수첩 전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락방 교회를 떠났어요. 아빠는 교사 출신이고 이제 퇴직하셨고 또 엄마도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온 가족이 떠나가지고 있다가 언약으로 중심으로 보니까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다시 온 가족이 예배를 회복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있다는 그러한 렘넌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에게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니냐.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사모너를 지속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임마누엘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때 받은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새들, 공중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당연히 에덴의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영장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영특하고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 가지고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문제가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나무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니까 아니다.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게 지금 네피림,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속에 어마어마한 숨겨진 능력을 찾아라.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똑같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과의 언약만 파괴되도록 그 속임에 넘어가서 먹었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않냐고 하나님처럼 될 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건데 그 언약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이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단절됐단 말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때부터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상을 의지해보고 종교를 가져보고 자기 신념을 든든히 세워보지만 영적인 죄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명만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지던 12가지 전략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무엇이든지 육신,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무엇이든지 성공. 이렇게 하든 저렇게 성공만 하면 된다. 창세기 11장. 그러다 보니 이 땅에는 눈에 보이던 형상우상이든지 종교든지 명상이든지 수많은 종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영육 간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사단에게 계속해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시달림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달리냔 말이에요. 뇌피렘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만큼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서 이용당하듯 이 정도 시달립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서 영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담의 후손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이 죽어버렸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저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뱀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되었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언약 잡은 겁니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잡은 거예요. 노아가 그 언약 잡고 방주를 만들었지 무조건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 피름을 이기는 비밀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 겁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 붙잡고 잡은 거예요. 그냥 피 바른다고 해서 저주를 이길 수는 없어요.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고백하면 되니까. 오늘 이 언약으로 여러분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비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 중심으로 요셉은 모든 걸 봤어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요셉의 가정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을 잡았는데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 형제들과의 갈등, 요셉의 현실과 조건은 사실 언약 잡을 만한 조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발판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 오지요. 부부간에 문제 오지요. 그러나 부부가 언약으로 사명으로 딱 하나 되면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향한 언약이 분명하다고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난 대학생을 만나보니까 그래요. 잠깐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언약을 강단을 통해 받았는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한 것 같아요.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역시 렘넌트들이 나아요. 어렸을 때 들어간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때 되면은 어른들보다 훨씬 빨라 돌아오는 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또 우리 교회와 직분을 향한 이면 계약과 언약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또 요셉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언약이 방해받습니까?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 언약이 방해받아요? 아니, 불신자가 힘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언약을 방해한다고 해서 언약이 방해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이요. 아니, 보디발이 알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자기와 자기 집이 복을 받은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보았다고 했어요. 내가 그동안 가정총무를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나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었는데,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거 보세요. 한탄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것 아니냐. 뭡니까? 언약으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언약이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요셉은 언약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형들에게 말했지 않냐, 내가. 전에 말했지 않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이 7년 흉년 가운데 메시아 족보되는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것이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다. 언약만 말해서요. 용서라고 하는 게 대단하죠. 2차 세계대전 때도요, 네덜란드에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핍박을 당하니까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유대인의 피난처로 내놨어요. 이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발각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자기는 유대인 아닌데 자기 형제 2명이 유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결국은 발각되고 체포되니까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 자기 동생은 수용소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다행히 코디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이제 독일이 망하니까 말이에요, 수용소에서 나온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끊임없이 감시했던 그 수용소의 경비병을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로 치면 원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믿음과 용기를 주어서 나는 유대인들을 보호했고, 그 일 때문에 포로 소용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난 당신 용서한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지 말고, 우리 인격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은혜로. 언약을 이루는 기도의 힘을 요셉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 증거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승리한 비밀을 오늘 본문은 간단히 말했잖아요. 특히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여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이 알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 누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간단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일 앞에서나, 어떤 환경도 기도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로부터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좌는 천국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에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어떤 위기도 기도의 힘 가지고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요셉은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언약 중심으로 보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명 쓰고 감옥 간 것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남을 준비하시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여러분 그렇게 발판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 언약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봤어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복음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영적인 힘을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발판 삼아라.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인정하면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시대장이라고 말은 쉽게 말하면 요즘 말은 대통령 경호실장 집인데 그 집이 대단해요.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은 요셉이 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 중에 중요한 장관이기 때문에 그 장관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경제를 배운 거죠. 차근차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시는 방법이 바로 뭐였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용사님 표현하기를 노 비자라고. 비자 필요 없이 그냥 끌려가면 되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는데 그 속에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만남이 있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남 속에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만남만큼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만남만큼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이 절대주권 속에 있지만 특히 만남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도와줘라.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떠한 지혜를 줬습니까? 바로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요. 정말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요셉에게는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능히 잘 푼다고 하더라. 저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요셉이 대답한 내용이 창세기 41장 16절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세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보드발의 집을 축복하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장관들의 꿈을 해몽한 것처럼 바로왕 당신의 꿈도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보디발 집에 축복이 나타났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요. 아니 히브리 노예 한 명을 샀는데 보니까 그때 뭐 노예값이 짐승값만도 못해요. 근데 그 노예 한 명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졌어요.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도움되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다 도와줘야 돼요. 근데 자기에게 도움 안 되면 싫어요. 혹시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바꿔야죠. 모든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남편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왕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오늘 성가대 찬양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말씀이 정말 글이 아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말로만 믿는 것이 진짜 믿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요셉처럼 불신자가 볼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러한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보디발이 보니까 자기 가족과 자기 먹는 것 그 외에는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바로왕이 감동되어서 총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시대만큼은 달라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럼 바로왕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인데 그 바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 자기가 끼고 있는 이 반지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옥새예요, 옥새. 왕이 옥새를 찍어야 거의 문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제를 자기 도장, 이 왕 반지로 찍는단 말이에요. 반지를 빼갖고 어떻게 줍니까? 요셉에게 끼워주잖아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될 것이다. 요셉의 뜻이 아니면은 한 사람도 수족을 노리지 못할 것이다. 그 권세가 바로왕에게 있습니다. 그 바로왕이 감동돼서 모든 애굽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부터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성도는 성전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랬고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지요. 자식을 무시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장모님 한 분이 딸을 귀하게 키웠는데 이 딸이 전사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사역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 장모님이 성격이 대단한 것 같아. 어느 교회에 부격자로 보내놨더니 소문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사위가 무시를 당한다고. 그래서 이 장모님이 얼마나 성격이 대단한 분인지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왜 우리 사위를 무시하냐고. 들어보니까 무시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서 오해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조금 기다려야 될 필요도 있고, 물론 조급하게 급하게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좀 점검해보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원히 승리할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삼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조카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별 상관없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권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 권세 안에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가 뭡니까?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표본사님 남편 된 오동환 성도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으니까요. 당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합의서 써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그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는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 아들하고 둘이 딱 합의 봐가지고 아들이 얼마 받겠다, 엄마가 얼마 받겠다, 이거 합의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셨어. 아들이 한 푼도 안 받겠대. 자, 제가 은근히 사실은 좀 반불신앙했거든요. 저 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역사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100% 표본사님 앞으로 참 보면서 법적인 건 이런 거예요.
거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누가 합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해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구약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임마누엘의 성취자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합니까? 함께하기 위함이요. 임마누엘 구원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되어져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주님의 약속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가서 복음 전해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요셉처럼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해라.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고 내 직분을 통해 주신 언약이 있고 여러분 현장을 향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민족 사역자들은 이방인을 향한 분명한 언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전문 사역자들은 후대들을 향한 그런 분명한 언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인도받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언약 빼고 남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과 내 산업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맞다고 하면 우리 후대들의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과 지혜로 내가 학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현장에 승리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아니 그 최선을 다해서 보드발이지 복받게 만들었더니 누명 썼다. 못 견딜 거예요 보통 사람들. 틀림없이 정신문제 옵니다. 억울해서 못 견딜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 일평생 동안 원망하면 뭐 생기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야 될 현장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요셉은 임마누엘로 능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요셉처럼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전도는 없어요. 최고의 전도입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가정과 산업 현장에 임마누엘을 통해서 전도의 문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지가 우리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져.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창희 장로님, 강기덕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년이 아쉽습니다. 99세. 1년 더 채웠으면 100세를 채우고 갈 수 있었는데 참 감사하지요. 근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유일합니다. 부신 형제들, 후손들이 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들에게 보여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공통적인 비밀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딱 한 가지. 임마누엘.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나이 80된 도망자로 숨어 살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내가 살인자여 도망자 40년 동안 숨어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단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누구간데 나는 말도 못하는데 나이 다 늙었는데 가진 재산이라는 지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겠다. 한마디였어요. 다른 건 뭐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고 원수 앞에서 도리어 내게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전도자의 생을 살고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왜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누군데?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하나님 내 산업 축복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라. 우리가 가진 언약은 두 가지면 충분해요. 임마누엘,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직분을 향한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언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결단했던 언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썼을 때도 언약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또 조금 내가 좀 잘 되었을 때, 작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놓치면 과거로 돌아가요. 누구나 그래요. 언약 놓치면 감정만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불신자보다는 우리가 높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상식 이상의 것을 봐라. 불신자보다는 우리가 높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최종 목적은 후대입니다. 현장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보도록, 자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진짜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 성공한 겁니다. 오늘 언약 전달에 응답 받은 겁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보이면 돼요. 또 우리 주위의 불신자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일도 잘하고 인격도 좋고,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어보고 싶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시고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합심으로 한번 한 30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언약 중심으로 요셉이 모든 것을 해석했을 때 노예로 팔려간 것도, 누명 쓰고 감옥 간 것도, 또 총리가 되어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눈을 열어주시고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며 능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앞에 증거를 남기고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 앞에 증인으로 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